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거부한 어리석은 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회가 될 만한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평소에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병이 다 치료되고 나오면 건강을 되찾으면 또 똑같이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는 만큼이라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서 영상을 보듯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축제의 자리 환호성과 기쁨의 자리에서 불현듯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다가 성경을 자세하게 헬라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통곡하시기까지 합니다. 엉엉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 가까이 오시자 우시기 시작하는 예수님. 이때 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회개할 때 통곡하려는 그런 울음과 같다.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몰래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니면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보면 드라마를 보면 운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우는 것처럼 눈물을 훔치고 마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을 말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인파가 있었지만 왕으로 세우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어떤 인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남들이 다 보는 가운데 통곡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일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평화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들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죠.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아셨던 거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끔찍한 재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전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평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얼마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화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예루살렘은 받은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그 땅에 두시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땅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샬롬의 땅이 장차 임할 재앙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는 타락을 일삼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땅을 보신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표정을 지으실까? 이 땅을 보시면서 칭찬하면서 열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런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통곡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조심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순전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전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는, 그리고 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시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받는 자가, 책망받는 도시가, 책망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시고 도시를,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임받는 우리 이천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고 탄식하며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도성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장차 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우시긴 우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라고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살인과 잔인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정화 작업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정화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전한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화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한국교회의 사회 문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고치면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정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사회의 문제는 점차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과 진리의 이 지표가 되고
바른 길로 제시해야 될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그런 떠도는 배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다스리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뒤로 물려놓고 또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성결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적어도 성전 안에서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때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결함이 그래서 성전 안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아합의 시대에도 남은 자 7천을 두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마다 자신의 모습대로 이 산당을 찾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도 나실인과 같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렇게 남기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거룩을 채워가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세상은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서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남겨서 세상의 인류를 다시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나실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탄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해결할 것처럼 덤벼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그런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사회가, 이 교회가 정화가 되고 사회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공교회성을 회복하면서 온전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초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리라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믿음의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의 작은 헌신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에 구별받은 그런 나실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평화의 도시, 그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화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47절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정화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특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4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서 안식일을 만날 때마다 안식일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우리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칠 때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로 가르치는, 말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그 가르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배웁니다. 배움이 삶 속에서 실천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말씀을 가로막는 일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멀리 있는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전 중에도 가르침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 핵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들이, 그 사람들이 마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때로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요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사로잡는다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와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